때 우리 신앙의 된 사람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5월인가 서울의 모 대학교 의대생이 한 남성이 그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칼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참 이런 사건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이슈가 된 것은 이 학생이 대학을 갈 때 수능 점수가 얼마였어요? 수능 점수가 만점이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수능 만점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죠? 한 과목 100점 맞는 것도 어려운데 모든 과목을 다 만점 맞는다는 거, 야,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수능을 만점 받아서 서울의 좋은 대학의 의대생이 되면 뭐해?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하는 살인자가 된 것을. 여러분, 뭐의 문제일까요? 뭐의 문제일까? 인격의 문제입니다. 인격이 뭐예요? 사람이 됨됨이를 말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든 사람이 있고 난 사람이 있고 된 사람이 있어요.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머리에 든 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난 사람은 뭐예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된 사람은 뭐예요? 인격이 바로 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에? 정말? 든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기왕이면 잘 나가는 난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먼저 돼야지, 된 사람이 돼야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신앙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 성경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막 이렇게 척척척 답을 잘해. 이런 분을 보면 어때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요? 그런 분을 봐도? 그런 분 보면 부럽죠. 뭐 이렇게 척척척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없고 신앙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것도 참 귀한 거죠. 신앙에 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보면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또 한 군데에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도 다 잘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몸이 한 10개쯤 되면 좋은데, 그죠? 몸이 한 10개쯤 되면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곳마다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참 귀한 분이기도 하죠. 근데 마지막 신앙에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에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됐어. 예수를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나도 저 권사님처럼 되고 싶어. 이런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부러워야 할 신앙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목회자라고 해서 항상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죠.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인 그 이찬수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설교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내가 한국교회에서 하나님, 제가 한국교회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한다고 그래요. 이런 기도를 절대 하지 않다고요. 오히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고 내가 누군가에게 오늘 하루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기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귀한 기도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신앙에 많이 든 것도 중요하고 기왕이면 신앙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에 된 사람,
어쩌면 인격적인 신앙을 이루고 있는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우리 신앙에 된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에 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의 본문이 신앙에 된 사람의 가장 귀한 모델이었던 한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신앙에 된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에 된 사람은 진실한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에 된 사람은 진실한 신앙입니다. 아멘. 예전에 중국에서 지진이 났는데 돼지 한 마리가 36일 만에 구조가 된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36일 동안 살아있었다는 것도 기적이죠. 근데 36일 만에 구조가 됐는데 원래 이 돼지가 몸무게가 125kg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36일 만에 구조되었을 때 이 돼지가 몸무게가 몇 킬로였을까요?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몇 킬로가 됐냐면 25kg가 됐다고 그래요. 여기선 또 놀라시네. 25kg. 몇 킬로가 빠졌어요? 100kg가 빠졌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사진으로는 못 봤는데 아마 봤으면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보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보기 안 좋았겠지 뭐. 아니 120 돼지는 그래도 뚱뚱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복스럽게 보이잖아요. 120kg짜리 돼지가 25kg가 됐으니 보기가 안 좋지.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다이어트 한다고 무조건 굶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사람은 잘 먹어야죠. 오늘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환관장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아멘. 다니엘이 뭘 먹지 않겠다고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음식이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니엘은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신앙의 기준 가운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읽는데 그들은 뭐부터 읽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무엇부터 읽냐면 레위기부터 읽습니다. 레위기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매뉴얼이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1번은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레위기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 3번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내가 정결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먹는 겁니다. 먹는 거. 항상 내가 정한 음식을 먹어야지 부정한 거를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한 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먹어도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대표적인 음식이 뭐예요?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음식, 동물이 바로 돼지입니다. 우리는 잘 먹잖아요. 뭐 삶아서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바베큐로도 먹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제가 신방을 갔을 때 그분이 돼지를 이렇게 통삼겹으로 이렇게 했는데 어디다 구웠냐면 항아리에 구웠어요. 아세요? 드셔보셨나요? 이쪽 분들은 전혀 안 드셔보신 것 같은데 이 통삼겹을 이렇게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이 큰 항아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밤부터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훈연으로 해가지고 고기를 삶는 그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맛있었을까요? 안 맛있었을까요? 맛있으니까 얘기했겠죠. 그죠? 그러면 참 돼지고기가 참 맛있는데, 그죠? 유대인들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가 닿은 그릇을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그만큼 철저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왜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8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어떻게 아니하리라? 더럽히지 아니하라. 왕의 음식을 먹다 보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더럽힘을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다니엘은 무엇을 정해요? 자기의 뜻을 정하여 그렇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먼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끌려와 포로로 살아갈지라도 그럼에도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떤 신앙일까? 이게 진실한 신앙이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흘 동안 채식만 먹었는데도 그 얼굴이 어때요?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열흘 후에 아멘. 다니엘의 얼굴이 더욱 어떻다고요? 아름답고 윤택하여 더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더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채식만 한 사람이 잘 먹은 사람보다 더 얼굴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신앙인의 사람으로 이 시대 신앙에 된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에 된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에 된 사람은 흔들림 없는 신앙입니다. 아멘. 제가 어떤 유머글을 보는데 캐나다의 유머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웃긴지 한번, 이게 캐나다식 유머랍니다. 결혼기념일에 나는 아내에게 어디를 가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냥 오랫동안 안 가본 곳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아내를 부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웃기시나요? 웃기시구나. 이게 캐나다식 유머래요. 아내는 전기 믹서기, 전기 토스트기, 전기 헤어드라이, 전기 밥솥 등등 집안에 전기 제품이 너무 많아 앉을 데가 없다고 푸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 의자를 사주었습니다. 이건 좀 드루기신가 본데. 저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 좀 어딘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남편이 잘해주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안 가본 곳이 부엌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남편이 잘해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잘해줘야 그것이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어쩌면 신앙에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항상 변함없는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에 된 사람이 아닐까? 오늘 다니엘은 그 신앙이 진실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가는 그런 변함없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니엘 6장 10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아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렇지만 그곳에서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느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까? 그가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죠. 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참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냐면, 한 사람이 너무 잘 나가. 그러면 그 주변에 어떤 사람이 생겨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시기를 받고 계거나 질투를 혹시 받고 계신가요? 아니세요? 내가 혹시 누군가의 시기나 질투를 받으면 오히려 그것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내가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다니엘이요, 엄청 시기와 질투를 받아요. 얼마큼 받냐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 기도하면은 안 돼.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쩌면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중요한 신앙 2가지는 기도하는 거와 감사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에 된 사람, 그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자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다면 어떤 상황에도 그냥 기도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있을지라도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늘 감사하며 신앙에 된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신앙에 된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에 된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이렇게 헬스도 많이 하고 막 이러는데, 운동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운동할 때 중요한 거, 오래 하고 매일 하고 오래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운동할 때, 특히 헬스 같은 거 이런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가 잘못되면 오히려 운동을 안 하니만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세가 참 중요해요.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봐도 정욕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지난 시간까지 성경 아카데미를 했지만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유익이 되지만, 신앙에 좋지 않은 자세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자세를 가지고 신앙의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좋은 자세를 가지고 가지지 못하고 헌신하거나 봉사하면 오히려 그것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게도 덕이 되지 않고 자기에게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좋은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철저하게 나는 죽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철저히 내가 아닌, 당시 바벨론의 총리면요 어마어마한 높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신앙은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 6장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아멘. 다니엘이 가장 먼저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누가요?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뭐를 봉하셨다고요? 입을 봉하셨다. 그래서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철저히 내가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을 목격한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6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아멘. 다니엘의 누구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고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살아계시는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라는 거예요. 야, 이게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실하고 변함없는 신앙을 통해 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을 통하여 믿지 않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이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면 내가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들어야 될 말은 뭐겠어요?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들어야 될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까.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나이가.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을까? 불과 10대 후반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중고등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나요? 여러분 10대면 어떤 나이예요? 한참 놀고 싶고 한참 먹고 싶을 때 아니에요. 어제도 저희 막내가 와가지고는 우리 주방에서 먹는 그 식당 우리 여성교회가 귀하게 헌신해 주셔서 금요일 토요일 두 끼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불고기도 너무 맛있고 오므라이스도 너무 맛있어서 자기가 2번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대면 한참 먹을 나이입니다. 한참 놀고 싶고.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떤 거예요?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다니엘의 신앙이. 그 젊은 어린 나이에.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마지막으로 있는데 딱 그 나이 때 아니에요, 다니엘이.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사강교회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다니엘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뜻을 정하고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까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그의 나이가 어땠을까요? 성경 아카데미 때 다 들으셨죠? 기억나시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의 나이는 왕의 음식을 거부할 때는 10대였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의 나이는 이제 그로부터 70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80대 후반, 거의 90이 가까웠을 그 나이예요.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까지도 그는 비록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바벨론 이방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같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 변함없는 신앙으로 살았다는 게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신앙의 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어쩌면 다니엘의 신앙은 그 시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을 거면 다니엘처럼 믿어야지. 믿음의 귀한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다니엘처럼 진실한 신앙과 흔들림 없는 신앙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신앙으로 이 시대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희망이 되어주고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의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